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지시하고 명령했던 리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누고 점령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사실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출발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도 없고 어떤 리더도 없는데 이 전쟁을 꼭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은 마땅히 나가야 되는 것임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를 좀 해주겠니? 너희가 나에게 좀 찬양을 해주겠니? 새벽기도 좀 나와 주겠니? 하나님이 어떤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너희가 전도 좀 해주겠니? 한 영혼 좀 구원해 주겠니? 누구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회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이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까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상황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수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그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 지금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누구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고 요청합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유다와 이 시므온은 사실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유다는 시므온에게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의 영토가 자리하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너희 지파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것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 지파 혼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어떠합니까? 불안한 것이죠. 자기들의 지파만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 중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10,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 여러분,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큰 공적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일생을 다 돌아보면 참 큰 일들을,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준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들을 얻어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문제의 모든 해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도니베섹을 사로잡아서 5절과 7절에 보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서 불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유다 지파의 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적장에 수족을 잘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이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행하던 풍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잘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시작인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벌써 그들이 답습하고 그들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 방법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 또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을 진멸하는 것이지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도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거주민을 모두 죽이고 결국 8절에 보면 성을 다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산지와 최난단,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요즘 지명으로 하면 네게브라는 지명까지 동쪽의 끝까지 그들은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지중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평지까지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랏 아르바까지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강했던 3명의 적장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가 가득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리더십의 공백기인 이 사사시대의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지만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그 다음도 물어봐야 했죠. 하나님, 우리 지파만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굽은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께 물어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운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 마땅히 주님 의지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백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간구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